주님이 당신 백성을 기쁨 속에 뽑힌 이들을 환호 속에 이끌어내셨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부활 8부 축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과 함께 설렘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기쁘게 지내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부활 8부 축제 기간에도 양주 순교 성지에서는 매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과 자비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몇몇 신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왜 부활 축제 시기에, 즉 부활 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하나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질문을 하는 신자에게 대묻습니다. 왜 부활 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하면 안 되죠? 신자들이 대답합니다.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기쁨을 느껴야 하는 시기에 왜 고통을 묵상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간 다음에 저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교회의 상식이나 이런 교리가 아닌 저의 체험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길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나 또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꼭 안고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며 매일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길을 할 때마다 기쁨을 느낍니다.
즉 부활의 기쁨입니다. 고통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근데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잉태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 양주 순교 성지는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하느님의 현존을 증언한 거룩한 땅이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 또 매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하늘나라를 희망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주 순교 성지에서는 14초 다음에 15초를 부활하는 15초 부활처가 있습니다. 즉 14초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초 다음에는 자비 예수님의 상이 있어서 십자가의 길 후에 항상 자비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좀 설득이 됐나요? 교회가 초창기에 꾸준히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사순식은 십자가 길 하고 성월을 또 지냈잖아요. 3월은 요셉성을 기도하고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게 부활절도 공휴일이 아니고 성삼일도 공휴일도 아니고 2000년 된 역사가 우리는 200몇 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신앙이 스며들기 위해서 교회가 꾸준히 기도하라고 시기별로 최소한 이것만 해라. 그래서 5월달하고 10월달은 묵주기도 성문성을 정해서 묵주기도 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대화이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태어났는데 이게 세상이 더 강하다 보면 내 몸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들 그 부활절의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일을 원래 안식일에 졌거든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오늘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 다음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주간 첫날 원래 일하는 날이었어요. 이날 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한 거예요. 안식일이 주간 첫날 일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주간 첫날이거든요. 그거를 주님의 날로 정하고 교회는 이날을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을 모시고 다시 살아가자. 근데 그거를 주일만 그래서 미사를 지냈어요. 주일에는. 그러다가 교회가 이거는 주일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이를 행하여라. 그래서 매일 지내게 된 거예요. 그 미사가 매일 지내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통을 생각하기 위해서 사순시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순시기는 은혜로운 시기라고 해요.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왜? 세상 안에서 바쳤던 깡깡 얼어붙었던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만 있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입니까? 세상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시간. 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얼어붙었던 내 있는 것을 다 녹이라는 시간이거든요. 사랑을 가득 받았고 부활 시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꽃을 피우라는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순시기 하면 고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고통 생각하니까 아니고 금요일에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가장 사랑받은 요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매여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의미를 보다는. 사순시기만큼은 꼭 하라는 얘기죠. 꼭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근데 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가 쉽게 종교생활을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바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 안에서 교회는 이렇게 시기를 정해놓고 그 기억하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의 상처가 고통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이 받은 많은 상처를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그것을 부활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이번 주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식을 지낸 우리들 아직도 내가 어두운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커다란 돌로 갇혀 있다면 암만 신부님이 주위 사람들이 알렐루야 알렐루야면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기쁘게 한다고 해도 오늘 제자들 모습처럼 불안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 내 감옥 속에 커다란 돌 속에 나오는 것은 세상이 그것을 밀어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내 커다란 돌을 밀어내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마리아 막달레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증언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나온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나무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워준다는 말입니다. 너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낼 때,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를 꾸짖잖아요. 마귀를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아직도 큰 돌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꾸짖음으로 치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직접 보고 이제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한계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 1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면 더 지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꼈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잘 지켜놔야 되고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자 분주하게 세상 탓하만 하면서 세상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꼭 해야 될 본질적인 나의 소중한 것은 지키게 해줬습니다. 지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5인이야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5인 이상이죠. 쉽게 생각하면 가족에는 하지 말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만 일단 지키고 있어야 나머지는 것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어저께 뉴스를 딱 보니 어린아이들의 자녀들의 감염의 50%가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소중한 내 영혼과 마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는 내가 그걸 해줄 테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 오늘 이번 주 내내 나오는 1독서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이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고 그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운 나머지 그들을 불러서 그냥 이렇게 우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따랐냐 봤더니 이들의 말이 정말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을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평생 불구였던 불구자가 그 이름에 그 말에 낳는 것을 봤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얽혀있는 많은 것들은 세상이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변한다고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양주 순교 성지에서 7개월 넘게 체험한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당히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아픈 부분, 상처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 요한처럼 바뀌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시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요한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삶임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닫혀있는 돌들을 다시 한번 치워달라고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입당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을 기쁨 속에 뽑힌 이들이라고 하며 한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그러한 한호와 기쁨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게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자비기도 바치는 굴기도 바치는 9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자비축일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비해서 맡겨 드려 봅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죄악, 잘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묵상만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